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19년도 영적 지도자가 배우고 전해야 할 능력.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그게 무언가. 그리고 다락방의 영적 지도자로서, 전도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영적 지도자로서 본인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능력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입니다. 2019년도도 저희들에게 펼쳐져 있는 광야길입니다. 이 길을 저희가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해 줘야 됩니다. 작은 모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모임의 지도자가 잘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도 우리 영적 지도자가 배우고 전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서 말을 합니다. 바로 암흑시대인 이유는 그 중세시대 때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도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200년대 중세입니다. 중기인데 그 1200년대에 교황 이노센트 4세와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850년 전쯤 됩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하루는 로마 교황청 발코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 문으로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루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경, 저 많은 헌금들을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라고 말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온갖 핍박을 이기고 이제는 자유를 만끽하며 물질적으로도 부요해졌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이노센트 4세의 말입니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또 세상의 명예도 얻었고 세상의 권력도 얻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제 교회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하던 때도 그 능력도 다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외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 물질적인 부요함 또 명예,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게 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심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물질에 의지해서 교회가 목양을 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내버려져서 밟히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로라 윌킨슨이라는 다이빙 선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다이빙 선수는 미국 선수인데 오랫동안 올림픽 출전할 것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열리기 3개월 전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3개월 동안에 7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로라 윌킨스가 어떻게 올림픽에 출전하고 열매를 거두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앞에 조명 좀 꺼주시고요.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16년 동안 중국의 강세가 이어진 여자 다이빙입니다.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 2000년도 올림픽입니다.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투게 된 결승전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중국 선수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쪽 구석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국가대표 로라 윌킨슨이 있습니다. 예선부터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왔습니다. 그때까지 5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출전 3개월 전 오른쪽 발뼈 부상으로 7주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결승적 진출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로라입니다. 총 5차전까지 치르는 10m 플랫폼 결승전에서 로라 윌킨스는 2차전 모두 5위에 그쳤고 선두와 60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결승전 3차전 최고 점수를 얻어 순식간에 선두와 격차를 줄인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이빙대에 서서 도약 직전까지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차전입니다. 다시 최고점을 얻은 그녀로 인해 모든 취재진과 관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잇따른 중국 선수들의 실수로 4차전에서 1위로
로라가 올라섰습니다. 마지막 5차전입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자신의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이 순간 그녀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올림픽을 포기하려던 그녀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간 로라 윌킨슨.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36년 만에 미국은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배워야 되는 것, 바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전해줘야 되는 것, 바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그 첫 번째입니다. 시작.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배우고 전하세요. 로라는 그렇게 오랫동안 올림픽을 준비했고, 그러던 가운데 3개월 전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의 현실입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불평스러운 상황과 환경입니까? 로라는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는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로라는 그 병원에서 7주 동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올림픽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든지, 또 부상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든지, 비천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풍부와 궁핍의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도 역시 빌립보서에서 자족하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바로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은혜요 너희들과 함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친구가 던진 그 돌로, 장난으로 던진 이 돌에 눈을 맞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게 너무 심하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양쪽 눈이 다 시력 회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부모는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소경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가 장난으로 돌로 던졌던 그 친구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시력을 잃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내 머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이 남아있는 이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소녀는 평생을 시각장애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남아있는 큰 인물이 됐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가 됐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고 국무위원이 됐던 헨리 포세트라는 사람입니다. 시력을 잃어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고 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머리가 나는 이걸로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새로운 길이 그에게 열린 것이고 그 마음이 그렇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상황과 환경,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족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배우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영적 지도자가 배워야 하고, 이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순원들에게,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고 전하세요. 로라는 침대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궁핍에 처한 상태구나. 그러면 내가 또 풍부에 처하는 상태가 오겠구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상태구나. 내가 지금 곧 평안이 올 때가 있겠구나.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지금 내가 이 병실에서도 평안하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퇴원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삶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현실을 해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봐, 내가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봐 안타까웠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 상황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인가?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다는 얘기예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이러고서 겁없이 막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요 때가 기회다, 요 때가 우리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왔다고요. 원망, 불평, 이것이 사라졌다고요. 고통, 이것이 사라졌다고요. 기쁨이 찾아왔다고요. 노르망디 공국의 왕 윌리엄 1세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하려고 노르망디 왕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가 자갈밭에서 실족해서 양손을 땅에 퍽 짚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 함께 있던 부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다. 이번 전투에서는 우리가 패하겠구나. 야, 이거 전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수근수근거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윌리엄 1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이 영국을 나의 두 손에 붙들었다. 이게 넘어진 게 아니라
붙들었다는 거예요, 땅을. 이제 영국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은 곧 제군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외치고 사기를 북돋운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손바닥이 땅에 닿는데 이걸 하나님이 내 손아귀에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데 막상 나는 병이 들어서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다 그럽니다. 우리 바로 앞쪽으로 넘기면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내려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다 대단한데 너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너의 능력이 약하다는 거, 보잘것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버리고 예수님께 의지해버릴 때 그때 너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자기 병이 해석이 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하는 능력을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되고, 이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시작.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배우고 전하세요. 로라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서 몸을 좀 움직이려고 해도 자꾸 주저앉고 방해를 받고 아프고 좌절하고 또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이거 내가 다쳤으니 당연한 거야. 아프니까 고통스러운 거 당연한 거야. 그러나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거 견딜 수 있어. 이거 극복할 수 있어. 계속 나는 전진해 갈 수 있어. 그 생각이 계속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출전한 거예요. 예선 통과하고 준결승 통과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이미 감사와 기쁨입니다. 결승에 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면 됐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5차 시기, 1차 시기, 2차 시기 다 하는데 등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3차 시기부터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1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거 계속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과를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또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느 순간에 딱 극복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람은 화살이 날아갈 때 방해하는 바람, 이 화살의 방향을 바꿔서 표적에 맞지 않게 못하게 하는 방향, 바람. 이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데 있어서 바람의 속도를 계산하고 바람의 강도를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그 관역에 맞춰서 정확하게 활 시위를 강하게 힘있게 당기고 그리고 그 관역을 보고 정확하게 쏴야 된다는 거예요. 활 시위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산하지 마세요. 아, 요런 상황, 요런 환경이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요런 상황, 요런 환경이니까 이 정도 강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역을 딱 보고 그 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활 시위를 당기십시오. 그리고 놔라 할 때 딱 놓으십시오. 그러면 날아가는 화살은 그 바람을 모두 극복하고 관역에 정확하게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산하고 피하고 도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시위를 당기고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 극복하기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미 기뻐하면 그게 강한 겁니다. 이미 기뻐하면 그게 극복한 겁니다. 이미 기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능력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생길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겁니다. 어떤 이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계속 순종하는 사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정확하게 시위를 당겨서 정확하게 그 시위를 놓고 있는 그 사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